할렐루야. 우리 황 권사님이 제가 할 설교 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천국 문에서 베드로가 문을 지킵니다. 보통 이거는 웃긴 얘기입니다. 문을 지키던 베드로가 비번이 됐어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니까 예수님이 땜빵을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문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새로 천국문에 도착하는 그 무리들을 체크하는 동안 어디서 아주 익숙한 노인을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이 순서가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물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업은 뭡니까? 목수입니다. 이게 뭔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더욱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팔목과 무릎에 구멍이 뚫려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팔목과 무릎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노인에게 다가가지고 아버지 드디어 오셨군요 아버지 하니까 이 노인이 의아해하면서 우리 아들은 피노키오인데요. 그랬더래요. 피노키오는 목각 인형이죠. 목각 인형이 우여곡절 끝에 사람으로 변하는 스토리죠.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성도는 과연 변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하지만 결론이 잘 안 나요.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때로는 목사님 제가 마음은 안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떠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가? 훈련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변화된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자, 오늘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말해요. 권위 있는 자가 다음 권력을 맡을 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때 기름을 붓거든요. 사무엘이 본문에서 사울에게 기름 붓기 전까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대상들은 제사장하고요, 그 성막의 집기들, 이런 것들만 기름 부음 받았었지 그 누구도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 왕정 제도가 제사장 제도처럼 하나님께서 출발시키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왜 8장부터 쭉 보게 되면 왕을 달라 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시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보이는 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꾸짖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왕정 제도가 사람들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징표를 말합니다.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표를 다 이루게 되면 네가 길갈로 가가지고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렇게 명합니다. 첫 번째 징표가 뭐냐 하면,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 옆에서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요. 지금 사울이 왜 집에서 나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러, 그죠? 아버지 심부름이 뭐였어요? 나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거였는데 결국엔 암나귀 못 찾았거든요.
여러 곳을 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심을 받은 이후에 예언 가운데 라헬의 묘 곁에서 이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의 예언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이 나귀 찾은 소식을 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헬의 묘예요. 자, 그러면 라헬이 사울과 어떤 관계일까요? 자, 라헬은 누구의 부인이었죠? 요셉의 부인. 그죠? 요셉의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속아가지고 레아와 결혼했잖아요, 처음에. 예. 야곱. 예, 야곱. 예, 정신이 없네요. 예. 자, 이 야곱이 사랑하였던 부인이 바로 레아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죠. 첫 번째는 요셉이었고 두 번째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으로서는 이 엄마 라헬이 나를 낳다가 죽었다라는 그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혼자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손들에게도 아마 전해 주었을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라헬의 묘 앞에서 사무엘이 예언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왜요? 라헬의 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조가 되는, 우리 지파의 시조가 되는 그 어머니, 할머니죠. 그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징표가 뭐냐 하면 사울이 다볼 상수리의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이 그에게 빵 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다볼은 또 어떤 장소냐 하면 지금 이 사울은요 사사시대 말기의 사람이죠. 그죠?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예.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살던 사람인데 이 다볼이라는 곳은 사사 중에서 여선지자 드보라와 또 사사 바락이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둔 장소입니다. 맷돌 던지고 막 그랬던 장소.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가 바로 이 다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볼은 뭐냐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예. 여선지자가 나와서 우리를 대승으로 이끈 바로 그 장소가 다볼이다. 이게 뭐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다 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울에게 또 하나의 예언이 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만난 사람들이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빵 두 개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었냐 하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델은 또 어디입니까? 예, 많죠. 예, 사건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었고, 또 베델하면 돌베개가 생각나죠. 야곱이 형한테 죽임당할까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돌베개 베고 잔 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거기서 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었죠. 그래서 이 베델 하면 이렇게 평행구조로 이어지는 의미가 예배입니다. 임재입니다. 베델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베델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베델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왕들이 이제는 그 사울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사실을 이런 장소들과 예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증표가 뭐였냐 하면 사울이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사울이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누군가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연약한 자였죠. 겁쟁이였고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징표를 보여주셨고 그를 담대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그 초대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울도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사울이 키가 크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그죠?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가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가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IQ가 155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합니다. 저는 리더가 되기에 합당합니다. 저는 주제별 암송구절, 누구는 60개 외우는데 열흘 걸려도 못하는데 저는 3일이면 됩니다. 그런 사람 갖다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실패한 게 뭐예요?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후에 나누게 되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돼요. 전쟁 딱 한 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가 닦아놓았던 발판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위로가 되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1등도 못 해보고, 참 사람들한테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의 준비가 되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여기 보면 그 새 영, 새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요.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정확히 여기가 어딘지 아니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잘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NRS라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 The Mountain of God이라고 해석 안 하고요, 그냥 기브아 엘로힘이라고 그냥 히브리어 명사를 그대로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기브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어쨌든 정확히 어딘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 하면 우리 연상되는 게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왜 신의 산이 연상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거기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내가 쳐 소멸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앞서 싸워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이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갑자기 왕이 툭 되는 게 아니라 모세로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왕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뭡니까? 사울도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그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산의 의미입니다. 모든 능력이 여호와의 산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증표를 준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기름 부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름 부음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그 신정체제의 대표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렇죠? 사무엘의 통치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제 왕정체제의 대표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신정체제에서 무슨 체제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데 그 왕정체제 대표하는 왕을 세우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왕이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이 사울 이후에 모든 왕들은요, 누가 세우느냐? 선지자가 세웁니다. 항상 왕을 세우게 될 때는 누가 가야 돼요?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누가 갔습니까? 사무엘이 갔죠.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가서 직접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등장할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약소국이었지 않습니까? 일제의 침략이 있었고 저 청나라의 침략이 있었고 하니까 이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왕이 바뀌게 되면 선조가 돌아가시고 새로 왕이 되면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청나라에 가서 제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황제한테 인사하고 왔었습니다. 그런 치욕의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름 붓는 자가 기름 부음 받는 자 권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전히 왕정체제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왕정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이미 사울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름 붓는 사건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지만 새로이 형성되는 이 왕정 제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요, 이 사울에게 지금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 가지 징표 중에서 첫 번째 게 뭐라 그랬죠? 라헬의 무덤 앞에서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는 거. 두 번째 징표가 뭐였죠? 네? 네. 그렇죠? 예. 선지자들을 만나 가지고, 그죠? 아니, 선지자가 아니죠. 그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가지고 빵을 받는 사건. 예, 그게 두 번째 징표. 세 번째 징표가 새 영으로 충만해지는 사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누가 와서 야, 어머니가 너 찾으시더라. 빨리 가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이 첫 번째 징표와 비슷한 사건은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유, 나귀 찾았대. 아버지가 찾아. 빨리 가봐. 걱정하셔. 지금 그 소리를 들은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일상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징표를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빵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빵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제가 빵을 좋아하는 걸 알고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씩 빵을 사오시는데 너무 행복해요. 빵을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이 누군가가 그냥 사랑해서 혹은 마음이 있어서 페이버, 예, 마음이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빵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죠. 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 징표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는 좀 다르죠. 세 번째, 선지자들이 물이 내려올 때에 그들과 함께 새 영이 임하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은 좀 특별한 일이죠. 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확히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다 할 때 저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증표로 약속하신 게 성령 충만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여기에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구나. 여호와의 영이니까 당연히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6절에서는요. 6절에서 보면 여기서 마음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예,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10절과 12절에서 성취가 되죠. 10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블라블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또 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쭉 돼 있죠. 그리고 아침에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다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을 쭉 하게 될 때에 여기서 두 단어가 나타나요. 마음이란 단어와 영이란 단어가 나타나거든요. 마음이란 단어는요, 레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또 영이란 단어는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아흐. 이 히브리어에 이 흐 발음은요, 약간 가래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루아흐. 예, 루아흐. 이렇게 되는데, 이 루아흐는 어떤 의미냐면, 루아흐 할 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람이 좀 세게 나오죠. 바람이 세게 나오니까 루아흐라는 발음이 나오죠. 이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루아흐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길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 예. 그 생기를 아마 하나님도 코에다가 루아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루아흐라고 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뭡니까? 캐릭터가 한국말로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의 그 캐릭터 가운데 영의 파트가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게 하나님이 루아흐라는 거예요. 그 루아흐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었던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루아흐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루아흐가 임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두 증표는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소식을 전해주는 것과 빵을 준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상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에게는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거를 만약에 사울이 몰랐다면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그렇죠? 사무엘이 예언을 안 했다면 이 앞에 두 가지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고마워했겠지요. 그렇죠? 그래요? 아버지가 저를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겠죠. 또 빵을 줄 때에 아유, 이런 친절하신 분이 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됐습니까? 사무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상의 일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로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일상의 일이 천상의 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범한 삶 가운데 일상의 삶을 우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천상의 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저 지나치는 평범한 일일 수 있는데 그 평범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 평범한 일이 바로 하늘나라의 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특별히 세 번째 현상에서는 그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상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그가 천상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앞에서 본 그 두 증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될 때에, 그 경험치가 쌓이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천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 갑자기 막 우리가 보지 못한 막 불 같은 것이 임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내가 붕 뜬 것 같고 그런 느낌, 체험들이 당장 없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일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난다든지, 내가 직장 상사에게 어떤 호의를 받는다든지,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우리 일상의 일들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그리고 성령 앞에 민감하게 될 때 그 일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일상의 눈이 천상의 일들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점점 더 우리가 천상의 일들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요, 첫 번째 증표를 보게 될 때, 두 번째 증표를 보게 될 때까지도 마음의 확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증표를 받게 될 때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 새 마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레브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여기 새 영을 주신 거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새 마음은 뭐냐 하면 이제 그가 왕으로서 왕만이 걱정할 수 있는,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가 염려했던 건 뭐예요? 나의 아버지의 나귀는 어디 갔을까? 우리 집안에 귀한 나귀가 없어졌네. 그 나귀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게 그가 했던 염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새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 마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새 마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일상이 일상이 아니라 천상의 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일들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천상의 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성경에서 천상으로 초대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 땅 가운데 천상의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천상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아멘. 이 사람들은요 천상의 삶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요 모두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모두가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땀 흘려서 그 돈 번 것을 남을 갖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모여서 힘써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일상적으로 살던 삶이 이제는 일상이 아니라 천상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이제는 일상을 벗어나 천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밝히셔야 돼요. 내가 잘못 보던 것들 있잖아요. 일상에서 보던 것들, 내 중심으로 보던 것들, 그 눈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성령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천상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영이 오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오시니까 나귀 찾던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오시게 되니까 자기 걱정하던 사울이 나라를 걱정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오시니까 일상이 천상이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오시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모세의 율법처럼 돌판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쓴 편지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쓴 편지.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나가면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님의 편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진리를 새겨주셔야 돼요. 모세가 받은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주시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광의 직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살아가겠지만 더 큰 영광, 주께로 돌아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천국은 더 놀라운 세계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주님의 사랑은 더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더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 영광이 그냥 한두 번 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천상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해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아유 하나님,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지요 하면서 그냥 거절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자꾸 근심케 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깨달음이라든지 감동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큰 영광으로 이끌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천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셔서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의와 희락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천상의 삶이 시작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상을 살아가는 현장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져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새기신 그 돌판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전달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